오늘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를 나눕니다. 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서술한 대목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린 소망이 사라질 때 주로 어떤 태도를 취하려고 하나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좀 오늘 논지에서 약간 벗어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렇게 노방에서 제가 선포전도를 하고 그리고 아내와 아이 친구들을 데리고 대동하고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러 갔습니다. 우리 캠프에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8월 10일부터 있는 캠프에 초대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전도자를 홀대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켓을 들고 전도하면은 욕설도 하고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소리도 지르고 지나가고 그런 것은 그 마음에 어떤 데미지도 받지를 않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도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접근을 하니까 어떤 학부모에게 교회 다니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예 다녀요. 전도 나오셨군요. 수고하시네요. 이렇게 반응해주면 좋은데 교회를 다니다니요.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면서 엄청 핀잔을 주고 이렇게 그러면서 굉장히 딱딱하게 굴고 마음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혹시 이상한 데서 나온 사람은 아닐까. 근데 이렇게 전도자의 마음을 가장 상하게 하는 사람들이 넌 크리스천이 아니라 크리스천일 때가 참 많습니다.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그런 주위 교회에서 이렇게 나온 전도자들이 보이거든. 설령 그 사람들이 권유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조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단이 아니라면 그냥 수고한다라는 말 한마디 정도 건네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래서 그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박대하고 그렇게 핀잔을 주고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참 이렇게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오고 갑니다. 전도자들에게는. 어쨌든 지금 이제 논지로 돌아와서 소망이 사라질 때 당연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애써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 괜찮아, 지금 괜찮아, 그 정도로 이렇게 환원해서 생각하려고 이렇게 노력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무언가를 소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소망이 사그러졌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지 애써서 자기 마음을 다독인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믿음이냐? 엄밀한 의미에서 냉정하게 얘기하면 믿음처럼 보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불신을 그렇게 약간 포장해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앞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 이런 믿음이 아니라 바라고 믿었다.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바라고 믿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바라고 있었고
그것이 반드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믿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여느 사람들이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의 완전한 차이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고집은 죽어야 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성질 부리고 분내고 두려워하고, 상당수는 내 고집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내 고집은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19절에 보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위축되지 아니했다. 믿음에는 시련과 일종의 테스트가 동반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믿음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밀어내시는 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는 데까지, 완전히 인간적인 기대가 완전히 종식되는 그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고 가십니다. 시련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을 믿는 것이 상식이지 어떻게 믿음이 되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마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바라고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전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완전한 그런 불임의 지경으로까지 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완전한 인간의 기대가 끝나는 지점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대는 끝났지만 아브라함의 소망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 그것이 여전히 건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자상하심을 느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물론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실 만한 믿음을 갖도록 아브라함을 자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은 무언가 자극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축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사실은 거짓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좌절하고 위축될 만하면 찾아오셔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되짚어 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자극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게 된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떤 소망의 빛을 던져주신 것인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참 오묘한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묘미인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아이들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숙박하는 캠프는 아니고 본질적인 전도 집회입니다. 한 3일간 아이들을 초대해서 이틀간 예배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자로 세우고 마지막 날은 아이들 좀 실컷 놀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존에 나오던 애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간헐적으로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로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한 녀석씩 교차로 이렇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이렇게 붙잡아 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이제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교제를. 근데 아이들의 부모들의 그 반대, 특별히 매체 같은 데서 계속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온상지인 것처럼 계속 발표를 하니까 아이들이 마스크도 안 쓰고 놀이터에서 그렇게 뛰어놀고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그렇게 놀고 방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위험한 건 몰라요. 근데 오로지 교회만 안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런 게 너무 속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앞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 행사를 취소할 수도 있겠구나, 취소될 수도 있겠구나. 인간적인 마음이 그렇게 드는데 한편으로는 어디선가 모르게 희망의 그 빗줄기가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그 내면 깊은 곳에서. 근데 저는 그런 경우들을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아무것도 없는,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면해 주시는 그 소망의 빗줄기를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참 이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는 것이 참 어리석은 짓 같아요. 근데 저희가 월요일마다 이제 아내와 함께 기도원을 다녀오는데, 기도원에 갔다가 이제 기도하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아내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 보이는 것 없고 아이들 한 사람도 안 모일 것 같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상하게 이것을 내려놔야 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마음 그 깊은 곳에서 자꾸 소망의 빗줄기가 올라온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실 것 같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빗줄기가 올라온다. 아마 하나님께서 뭔가 하시려고 계획하시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큰 감동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고, 운전하는 중이었거든요. 운전하는 중이었는데 그 고백과 동시에 정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임재 가운데 마음속에 큰 감동을 주시면서 눈물이 팍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내면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음성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그 고백을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내면의 그런 울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백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그러한 확신이 제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먼저 알 수 없는 소망의 빛을 먼저 주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 정말 내가 그 고백을 기뻐한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영광받았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렇게 신실함을 보여주신 대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부여해 주셨던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끄럽지 않게 하신 이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을 주시고 소망의 빛을 주시고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약속하셨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이고 끝난 것 같고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약속들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절망의 늪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다면 다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좌절이라는 것은
좌절이라는 현재에 우리가 직면해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현 주소가 좌절의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이라는 그 현재는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경유지이지 결코 목적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좌절이라는 그 지점은 그냥 거쳐가는 지점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구원의 약속,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부어주신 약속의 말씀들, 그런 감동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처진 어깨를 다시 한번 힘을 주고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의 떨궈진 그 고개를 일으켜 세우고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낭망에 머무르도록 그렇게 놔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이실 테니까 낭망하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